강물 위에서 수초들이 철렁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생명수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그림과도 같은 이 노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루를 지났습니다.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여보세요, 저게 보이는 이 언덕에 있는 그 잎사귀든 어떤 잎사귀인지 아십니까? 그 잎사귀를 먹으면은 모든 병이 다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강물을 마시면서 그 강둑을 걸어갔습니다. 하늘과 아름다운 잔잔한 물결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거기서 또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 새로운 길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아름다운 이 정원은 다 지나가고 험악한 길이 다가왔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악한지 길을 걷는데 발에 발톱이 말이야 거기에 막 진물이 나고 이렇게 불어텄습니다. 그래도 지난 며칠간의 쉼을 그들은 회상하면서 앞길을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어떤 오솔길이 그 옆에 있는데 풀밭으로 그 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소망이 말합니다. 우리가 저 길로 가십시다. 저 길을 가면 어떨까요? 하니까 소망씨는 말합니다. 그 길 가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무 일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그 뒤를 따라가고 크리스찬은 그 길을 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날까지 크리스찬이 하는 말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길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니까 그 앞쪽에서 한 사람이 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헛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쫓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헛된 자신감씨,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 이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은 안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른 길을 걸어왔네.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저녁이 되고 난 뒤에는 길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어두운 길로 향해서 말이야 어떻게 앞길 나가야 될지 몰라서 두 사람이 손을 짚고 이 앞길을 나가는데 세상에 그 앞길에 그러면 이 헛된 자신감이 그 앞에 파놓았던 이 큰 이 웅덩이에 그러게만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물으십니다. 헛된 자신감씨 어디 있습니까? 하고 부르니까 소식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헛된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게 뭐냐면 유혹하기 위하여 파놓은 귀한 이 사탄이 파놓은 귀한 올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고 이제 우리 큰일 났구나.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가서니 어떻게 할꼬. 그렇게 크리스찬 씨가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길을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하고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크리스찬이 앞장서서 다시 그 길을 돌아오는 데에 음성이 듣기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고 돌아오라. 이 두 사람의 목소리는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대로 왔던 길을 바로 돌아가서 새로운 길로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로역정 37번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날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만심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한 일들이 잘못된 일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이 목사님 많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면 새로운 길을 했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을 들어가서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겪은 적이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앞길에는 너무 위험한 함정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언제 어떻게 우리가 빠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감을 가지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인 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길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에 대한 이 자신감, 자만심도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아니면 일을 못해. 뭘 못해요?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많아요. 정말로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정말로 사람이 자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삶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우리의 삶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고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헛된 자신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궁궐을 짓고 연못을 파고 수목을 심고 너무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든지 뭐냐면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전도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보니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솔로몬이 바라던 모든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아닙니까?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넉넉하게 돈을 쓰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여러분, 바람을 잡아보셨습니까? 바람을 잡을 수가 있어요? 바람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헛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사탄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헛된 자신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험한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 큰 비극의 앞길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가는데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게 해서 암몬 자손에게 18년 동안에 그들의 종살이를 하게 만듭니다. 농사를 힘있게 다 지어놓으면은 이 말에 농사를 다 거둬놓으면 그들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딸들을 갖다가 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힘겹고 어려워서 그들은 뭐냐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지.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벌 내리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너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 그들을 이 암몬 자손에게서 그들을 구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십니다. 사사기 10장 15절에서 16절 보니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리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신지.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그들을 구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당시 길라 사람 입다가 있었는데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싸움을 잘하고 어느도 누구도 그렇게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길라 사람들은 이 입다를 귀신의 자식이라고 해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그의 형제들에게 쫓겨나가서 돕당에 거하면서 또 잡류들을 모아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또 쳐도 들어온다는 게 한 소식을 듣고 길라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잘못했어. 당신을 쫓아낸 것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오. 이제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는데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이 나라의 사사로 대장으로 삼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입다가 아니 전에는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언제 와서 나를 도와주면 어떻게 당신 말을 우리가 믿느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사이에 정언하시니 우리가 절대로 당신을 배반하지 않고 당신 시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을 돌이켰어. 이 장로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 암몬 자손과 싸우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입다에게는 이 헛된 이 자신감이 작동을 합니다. 아니 누가 시켰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명령인 줄 알고 그냥 싸움하면 되는데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상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사사기 1장 31절에서 33절을 보니까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를 여호와께로 돌리리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리라. 아니 왜 이렇게 말이야 헛된 말을 하느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자만심이 들어오면 자신감 들어오면 헛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해서는 안 될 말을 이들이 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에 세상에 어떤 일이 난지 아십니까? 자기의 딸이 막 소고를 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와서 말이야 아버지 앞에 제일 먼저 쫓아나와서 환영을 하면서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입다가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약속했어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 했습니다. 이 번제란 건 뭐냐면 이 가죽을 벗겨서 그러니까 불로 다 태워서 죄를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짐승을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인데 이 딸을 번제로 드리겠다 했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11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말했더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입다의 딸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사사기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아버지가 말한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잡았어 이렇게 말해야 불을 태워가지고 들 수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 이러한 비극적인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장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우리 인류를 위하여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귀한 사건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딸을 죽게 만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입다의 딸이 보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말을 한 대로 하소서 하는 이 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입다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독생자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았던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미리 구약에서 미리 보여준 사건. 그리고 입다의 딸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한 대로 행하소서 하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뭡니까? 할만한 이 잔을 내게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내게 좀 피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뭐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아버지의 원을 따라서 친히 자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것 복음이 아니고 율법. 헌신하라고 하는 것도 복음이 아니고 율법입니다. 봉사하라고 하는 것도 복음이 아니고 율법. 희생하라고 하는 것도 복음이 아니고 율법입니다. 복음이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대신 벗겨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짐을 벗겨주시고 당신이 그 죄짐을 지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세 동사를 보십시오. 사랑하사.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주셨으니 모든 것을 우리 위해서 다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냥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이름이 쭉 있지 않습니까? 막혔던 죄의 장벽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복음은 십자가인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내 속에 들어가면 원수가 없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응?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끝까지 살아가고 축복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는 게 복음입니다. 사랑을 더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축복이 더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뭐해서 죽음에서까지라도 우리가 자유하면서 죽음에 들어오면서도 해방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히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헛된 자신감에 빠져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고 정신을 차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축복의 근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축복의 근원이란 나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이 복을 받는 삶입니다. 축복의 근원이란 나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축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서 헛된 자신감에서 빠져나와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고 모든 문제가 해답이 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헛된 자신감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능력으로서 새로운 출발로 여러분들 새로운 삶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헛된 자신감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헛된 자신감에서 빠져나와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능력과 언약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광명 만나기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